창세기 15장은 14장의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지난주 14장을 강해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이 뭐였습니까? 한바탕 전쟁을 치룬 사건이 14장의 내용입니다. 4개국 연합군이 5개국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하는, 포로를 다 붙잡아 오는, 여기에 아브라함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쟁은 패해도 승리해도 마음에 남는 것은 상처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포로로 잡혀갔던 조카롯과 그의 아내와 자식들과 재물을 다 빼앗아 왔습니다. 그런데 승리하고 나면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초강대국을 이겼으니까 언제 어떤 방법으로 다시 재무장해서 전쟁에 도전해 올는지 아브라함은 밤잠을 못 잡니다. 승리는 했지만 두려워 떨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오늘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후가 언제냐?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승리는 했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운 거예요.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승리했지만 어떤 일이 또다시 벌어지는지 모르는데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이 개역 성경의 이상이 더 중요합니다.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르시되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브라함아 따라해 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지금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뭐가 필요하냐? 한마디,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 여러분들도 교회 오셔서 일주일 동안에 세상에 지치고 상처받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고통 중에 있다가 주일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지요? 맞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위로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예배 드리는 동안에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 만남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에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됩니다. 이 죽음을,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을 했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은 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찾아왔는데 그 땅에 와보니까 심한 기근이에요. 극심한 기근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근을 피해가지고 먹고 살겠다고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어떤 일을 당할 뻔했느냐?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뻔해요. 자기의 아내를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 아닙니다. 내 누이입니다. 바로왕 당신이 알아서 하이소.
이런 남편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밤에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이 사라 안에 손만 대봐라. 아브라함의 부인에게 손만 대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한 순환의 부끄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또 어떤 일이 있느냐? 그 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은 가나안 땅에 돌아와 보니까 어떤 일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조카도 포로로 잡혀가고 조카의 마누라도 붙잡혀가고 자식도 붙잡혀가고 가진 재산, 물된 동산 같은 그 좋은 땅 다 빼앗기고 아브라함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4개 연합군이 소돔, 고무라, 아스마, 스보임, 소알성을 공격하여 재물을 탈취하고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모두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불의의 전쟁, 악한 전쟁, 악한 행위, 이걸 보고 견딜 수가 없다.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군사, 종, 훈련병 318명, 사설 군대지요. 쉽게 말하면. 이 군대와 동맹을 맺은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와 그달라오멜의 연합군을 기습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조카를 구술하고 잃었던 재물을 다 빼앗아 옵니다. 이 순간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승리의 쟁취지만 한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쟁에서 이겼지만 한쪽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따분한 거예요. 시련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왜? 전쟁에 이기게 돌아오면 승리의 개가 그것이 입에서 막 노래가 돼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 얼마만큼 자손을 많이 주느냐? 저 밤에 밖에 나와서 하늘을 한번 쳐다봐라. 뭐가 보이냐? 별이 보입니다. 별 세볼래? 아이고 저 많은 별을 위에 셉니까? 그래 네 자손을 그리 많게 해주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찰떡같이 믿고 있는데 자식이 하나 없어요. 10년이 지났지만 그 약속을 받고 1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아들 하나 없습니다. 부인은 자꾸 나이가 많아 이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환상 중에 환상,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이 주일을 지키는 여러분의 이 시간이 이상 중, 환상 중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어떻게 위로하셨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위로하셨는가? 이 위로가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 내가 누굽니까? 창조주, 생사화복, 흥망성쇠 오른손에 잡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가 누굽니까? 누구지요? 아브라함 너의 뭐가 돼주겠다? 방패가 돼주겠다.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이후에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12장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25장까지 아브라함 사건이 계속돼요. 12장부터 25장까지를 크게 세 단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12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14장까지 내용은 하나님께 부름받아 고향을 떠나 가나안 정착까지 초기 역사, 이것이 14장, 지난주일까지 강의했죠. 두 번째 단계는 15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15장에서 21장까지는 후사의 언약을 받고 그 후사의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하시는 그 기간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22장부터 마지막 25장. 이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약속대로 후사를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단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가장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후 완전한 신앙에 도달하는 최정점의 기간이 22장부터 25장까지다. 아들 줬어요. 고이고이 길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마지막 시험 단계. 아브라함이 이 단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습니까? 합격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주어진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얼마나 좋은 위로입니까?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동맹군을 격파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당시 페르시아만을 지배했던 최고의 맹주 나라이기 때문에 언제 재무장을 해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진격해올지 모른다 이 말이죠. 두려웠어요. 이겼지만 두려운 거예요. 승리했지만 두려운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세상 살아가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는 이런 두려움이 내게, 내 환경, 내 가정, 내 삶, 내 신앙에 찾아왔습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무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준비해 보세요. 언제 어느 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야지 준비하잖아요. 준비를 잘 했습니다. 이제 그날만 오면 될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내가 준비한 거 전혀 관계없이 기분 좋게 가다가 차 사고가 나고 말이죠. 배가 좀 아파. 아이고, 배가 왜 이러지? 약국에서 약을 먹어서 안 돼. 아이고, 병원에 가봐야지. 병원에 가봤더니 무거운 진단을 받습니다. 이게 내가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란 말이죠. 자식들도 마찬가지. 네가 이렇게 준비해라, 이렇게 해라.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 하나님이 나의 건강의 방패, 생명의 방패, 가족의 방패, 물질의 방패, 방패시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질 내가 모은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셔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대적의 공격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사탄은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을 공격해 오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칼을 들고 대항해 오기도 하고, 질병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비난과 악담의 화살을 쏘아대기도 하고, 조롱과 위협의 비수를 던지기도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 주시는 사람은 결단코 해치지 못합니다. 이사야 5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 17절 준비 안 됐어요? 이사야 54장 17절 물어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다. 악한 마귀 사탄이 나를 갈고 닦고 갈고 닦아도 그 갈고 닦은 날이 내게 올 때는 날카로웠어요. 사용하지 못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방패로 모신 자. 하나님을 방패로 모시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했냐? 준비됐어요?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 여호와를 방패로 삼고 노래한 내용이 신명기 33장 29절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 같은 행복 사람이 없구나.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 그는 너를 돕는 뭐라고요? 방패다. 내 영광의 칼이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 그들의 높은 것도 발밑이다. 발로 밟게 될 날이 온다. 다윗은 정말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왕이라고 했지만 왕이 되고도 험난한 인생을 삽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에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네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저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저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여러분, 다윗은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저 들에 농사꾼, 양치는 목장, 목동, 거기서 이스라엘의 통치자, 최고의 왕.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권력은 무섭습니다. 그의 아들이 아버지를 축출해내고 아버지를 모르. 여러분, 아들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몰아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뼘이다. 한 뼘. 여러분,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웅덩이 빠집니다. 발자국 한 번 잘못 내디디면 죽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 발자국 내딜 때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여기가 웅덩이가 있는지 여기가 여러분 절벽인지 한 발자국을 내디딜 때 정신을 차리고 보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돼. 사울은 수천 명, 수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과 함께한 600여 명의 군사를 추격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죽음의 위기 속에서 위대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여호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여호와 붙잡는 자, 여호와의 품에 품기는 자, 여호와의 등 뒤에 숨는 자, 그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 할렐루야. 시편 18편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30절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30절 18편 3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우리는 어디에 피하면 될까요? 어려움이 있을 때, 신앙생활할 때 여호와 붙들어야 돼. 하나님 붙잡아야 돼. 하나님 품에 여러분 피신하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오. 시편 3편 3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84편 1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여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나갈 길을 화끈히 비춰주는 해, 화살이 날아올 때 막아주는 방패.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환상 중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첫째는 너의 방패 되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위로하셨어요.
두 번째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상급이 되어주겠다. 위로하셨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연합회 나가서 1등도 하고 또 우수상도 받고 트로피도 받고 그 받을 때는 참 좋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저 위에 있다가 여기에 임시처소로 내려올 때 주일에 우리 교회가 지금 75년째니까 생각해 보세요. 75년 동안 연합회나 또 주일학교나 또 전국 대회나 얼마나 많이 나갔겠어요. 받았던 트로피가 안 왔는데 얼마나 많은지. 제가 몇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장로님들, 이 트로피 왜 오면 좋겠습니까? 그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버리고 있어. 패도 1등 했다고, 특등 했다고, 최우수 했다고 얼마나 많이 받아놨는지 여러분. 받을 때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거치장스러워. 걸림돌이라.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급은 영원합니다. 시들지 않습니다. 버려지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대성을 거두었으며 많은 노획물을 되찾아왔습니다. 14장 22절 23절 보십시다. 자,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몇 차례 드렸는데 전쟁에서 승리하면 승리한 사람이 사람도 내 품, 내 마음대로 해요. 물품도 내 마음대로 해. 차지한 땅도 내 마음대로 해.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었지만 실오라기 하나, 물품 하나, 사람 하나 자기가 취하지 않았어요. 그는 당연히 가질 수 있고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욕심을 다 내리는 거예요. 다 버린 거예요. 이 말씀은 다른 의미에서 보면 포로된 자, 패한 자, 잘못된 자 말이죠. 이런 자들을 이용해서 내가 치부하겠다. 이런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없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상대방을 짓밟고 내가 일어서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 가진 거 빼앗아서 내 호주머니 넣으려고 해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마찬가지.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 악한 마음입니다. 잘못된 마음이에요. 왜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호주머니 넣으려고 그래요? 왜 싸워서 내가 더 쟁취하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싸워서 승리했지만 실로라기 하나 자기가 취하지 않겠다. 이 말씀은 물질 중심으로 살다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조카 롯이 우선 기름진 땅, 우선 물된 동산 같은 땅, 영안이 어두우니까 죄악이 안 보이는 거예요. 향락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무너져가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한 뼘의 땅, 한 치의 땅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한 분을 나의 분깃,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을 나의 상급으로 모실 때 최고로 행복자로다. 아멘입니까? 예. 다른 거 다 빼앗겨도 좋아. 다른 거 다 잃어도 좋아. 하나님 한 분이 내 분깃이다. 하나님 계시면 다 필요한 거 주십니다. 하나님 필요한 거 다 주신다니까. 하나님 손에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선 눈에 보이는 것, 우선 손에 잡히는 것, 이거 취하려다가 하나님 놓쳐버려. 하나님 떠나보낸다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